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반복돼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모습 같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앞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라는 말을 텐트를 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 안에 저희들을 감싸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삶의 열매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28절입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저희들을 성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맛보게 되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더욱더 성장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2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십자가에서 어떠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지를 알면, 그것을 아는 만큼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고요. 의를 행할 때마다 그에서 난 줄을 또 알리라. 저희들이 알고 그 은혜를 믿고 행할 때 또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앞에서 본 요한 1서 7절에 있는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을 보고 저희들도 그 빛이 비춰주었기 때문에 이전에 어두웠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였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니까 우리도 이제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대로 행할 때의 열매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은요.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일서 1장 7절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이 됐으니까 빛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빛이 비춰졌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희들에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저희들은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많은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치유를 하고요. 또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남을 해하는 말들과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풍성하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할수록 물질을 사용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복된 열매로 맺어지는지 한번 시험하여 봐라. 이 시험하여 봐라 이런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분별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볼 때,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분별력을 갖게 되는 더 신앙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사가 어떤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를 치유할 때 참으로 실력이 없는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는 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신앙이 성숙된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요,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구나라는 것은 그 삶의 열매와 분별력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그러한 풍성함과 넉넉함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저희들이 결단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한 삶으로 저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시험하여 보는,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의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무엇이 약합니까? 무엇이 저들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